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에 관한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에 당시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을 때 미국을 대표해서 그 소련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장례식은 완전히 공산당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회색이라든가 붉은 색깔로 가득했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에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미망인 부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세스 브레즈네프는 자신이 준비해온 백합꽃 한 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백합은 러시아 종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꽃이었습니다. 미망인은 백합을 관 옆에 놓으면서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섰는데 당시 공산당에서 기도가 금지됐던 그 시절에 미망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더니 그는 또 자신의 마음에 송호를 긋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잠시 어리중절한 것 같았는데 더욱 놀란 것은 그녀가 송호를 긋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모습으로 화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 인상 깊은 장면을 묵고 간 부시 대통령은 그의 전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동토의 땅,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시대적으로 소련이 이와 같은 부활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힘들었던 부시 대통령, 그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늘 그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왔기에 이게 별로 놀랄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참으로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예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든 안 믿든 모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이 단어는 두 개의 명사가 합성된 얘기인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주의 부활이 이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관을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자상하기는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역사는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 사조는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요 구원자 되심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우리 함께 외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날 때 당시의 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그룹은 분리된 자라는 뜻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룩이라는 의미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세 종교가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종교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파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파인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어땠을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저들은 반쪽 부활만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즉 인간의 영혼은 부활하나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만 부활한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의 육신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육신을 천대시하게 하고 괴롭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종파에서 시작한 수도원에서 또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을 올라가려면 산 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한다. 이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부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사두개파는 영혼의 부활까지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인간 중심의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훈 삼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뒤에 좀 정확히에 강조하면 좋겠어. 정확히 알아야 돼. 본문 18절과 24절 상반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절에 소개된 사두개인들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당시 저들의 활동은 두드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악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 신앙의 가장 키포인트인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부인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부활에 대한 오해,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요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부활에 안 믿어질까? 부활 그것이 사실일까? 이렇게 혹여 성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활의 주체이며 당사자이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왔다니까요. 이 따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7 형제가 있는 가정에 맏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그 형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풍습에 따라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했고, 그리고 죽자 셋째가 그렇게 7 모두가 다 상속자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절반이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 한 사두개인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선생님, 랍비여, 부활의 때에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히 답해 줍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물었죠 오늘? 사두개인들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을 얘기하고 있다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다하게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묻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4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부활에 대한 이단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통교회와 다른 부활을 믿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통교회와 다른, 자신들도 정통교회로 하겠죠. 그럼 정통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믿는 이단도 있어요.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마귀 새끼처럼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그러한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아예 부정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는 이단, 이 3 이단이 형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형태의 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성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부활로만 믿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오류를 배웠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를 사두개인들이 들어댑니다. 모세 오경에 보니까 형이 죽고 그 아우가 다시 한번 그 아내 형수를 취하고 그 취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댄 거예요. 모세 오경에. 그런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 모세는 단 한마디도 부활에 대한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거예요.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현상이 납니다. 대표적인 이단, 우리 기회가 되니까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합병증으로 죽은 문선명의 통일교, 뇌출혈로 죽은 안상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교 어떻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을 저들은 그대로 예배 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알고 가르쳐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영만 부활했다거나 혹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활에 설파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때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부활을 해석해서 오용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경기도의 모 종교단체의 교주가 침대에 누운 자세 그대로 백골 상태가 되어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은 교주가 평소에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면서 교주의 시체를 지하실에 3개월 정도 방치했다가 서로 합의해서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다고 진술하는 그런 경찰의 진술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국내뿐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요. 캐나다 온타리오에 피르라는 50대 남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6명의 자녀는 부활을 믿고 시신과 함께 살았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시신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살았습니다. 피르가 부활했나요? 미국의 한 사이비 목사는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시신을 6개월간 전시할 정도로 보여놓고 예배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더 엽기적인 사건 하나 더 소개할까요? 지난 2021년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을 재현한다고 생매장을 자청한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목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산채로 묻어라. 그리고 실제로 1.8m, 보통 무덤의 깊이가 1.8m입니다. 이건 좀 관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8m를 파고 걷다가 살아있는 자기 목사를 묻어달라고 해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덮었습니다. 3일 후에 성도들이 다 같이 자 부활의 주님, 부활의 우리 목사님 봅시다 하고 그 무덤을 파헤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나 마나죠. 말하나 마나 숨졌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로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생겨날 것 같다는 추론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소원합니다. 이런 이단설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말씀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항 무덤에,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 서당에,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의
인간들이 만든 웅대한 무덤에 지금 백골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내용을 400번 이상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는 적은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얘기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아직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젠가 주님 재림의 때에 성도된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믿음이고 사실이고 선포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이 각자가 할 일이지만 이것은 이미 공포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소개됩니다. 이 의미는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상관없이 아예 부활을 처음부터 불신한 태도였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활에 대한 의문에 대한 퀘션을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부활이 없다 하니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메주는 콩으로 쓰나요? 우리 권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팥으로 쓰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가르쳐주고 심지어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 천치, 아니면 분명히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무엇일까요? 저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행태는 그럼 무엇일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다인 것, 이렇게 아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또 저들은 제사장까지도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행하고 나름대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으므로 저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오해함은 상당히 좋게 평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도들 중 가운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아닐까? 의외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신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예, 언젠가 저도 들은 얘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저한테 들은 적은 없는데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만질 수 없고 색깔도 향기도 느낌도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삼박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어디가 있는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야, 아주 쉽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부활도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창조는 아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히브리 언어로 얘기하면 바라라는 단어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의 무에서부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는 물질로, 물체로 창조하신 것인데, 이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한 창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교주라고 나서고 별 얘기를 하고 자기를 드세워도, 하나님이라 해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껏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심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의 창조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의 기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으로 마지막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기적이고 재림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종교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삶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삶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의 대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대언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일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살았던 모든 인생 여정이 다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모태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못한 것이 모태신앙이래. 제가 속으로 애석을 뒤에 줄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혈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 많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삭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금 간사하고 조금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 믿는데 대가였습니다. 배짱도 좋습니다. 이 야곱의 모든 여정에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저들은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이 얘기는요, 하나님 일상에서 저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대명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흔히 하는 말에 믿고 보면 보인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찾고 다니면 그곳에 그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봐야 필요 없어. 그러면은요, 앞에 두고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찾잖아요. 그러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 이유는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믿고 보면 보인다. 믿고 보면 보인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던 모습을 여러 현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건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내용과 참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제자를 부부로 봅니다. 부부가 간 거예요. 대부분 그림상 남자들 둘이 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라 하면 또 저한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십시오. 아니라 확률이 많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모 빼고 다 마리아들이에요.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그리고 요셉도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 저들은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 곁에서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예수님 못 알아봤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먼저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던지 아니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지예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물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지자가 살아서 다시 살아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의한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들려온 뉴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런 것 같다 나도 들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가도로 나가야 될 텐데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혹시 또 설교 시간에 듣고 아는 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으로 착각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지요? 자기 신앙이 확고하다. 이것은 부활 믿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것 가지고 아니면 들어서 아는 것이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관적으로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같은 장소에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들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떡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난 날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 한 번 만났던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의 그 간곡한 세미한 음성을 매일의 삶에서 듣고 깨닫고 화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인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부활이 믿어진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우주문화 간주는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매일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글로 아는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주님이 체험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 위에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매일의 삶에 체험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